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잠언 28장 9절,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십시오. 기억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9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소와 율법.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출애굽기 25장 16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지성소의 언약궤에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준 그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은 원형을 변형시켜서 만들지 않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바르게 알도록 만들죠. 즉 피카소가 화가였는데요. 피카소가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삐뚤어진 인간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해서 유명해지긴 했으나 보이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성경이 하늘의 원형 성소를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하늘에 있는 것과 다르게 만들어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서 친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배반으로 깨어졌으나 친히 만드신 중요한 의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으나 글씨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계시록 11장 사건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 마지막에 하늘 성전이 열리고 거기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혁명 후에는 언약궤의 언약이 회복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할 것이며 그 운동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주어질 것을 계시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손의 위치를 바르게 지키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을 고대하라.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날이 되어 매주 그날이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나누어 줄 방법을 고안하며 가족들과 하여금 영적인 사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제시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안식일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교회직원 2권 5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편 111편 7절 8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요한일서 5장 3절, 잠언 28장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쭉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과 로마서 7장 11절 12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시편 89편 14절, 시편 119편 142절, 172절을 비교해 보라. 여러분 꼭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시고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신 십계명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의하여 하늘 성소 언약궤에 보관된 계명의 사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게 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그것도 돌판에 기록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즉, 언약은 사람 사이에 맺어도요, 서로 의논 없이 폐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즉, 언약은 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폐하거나 바꾸거나 변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과 12장 17절에 계시해 주신 대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 그의 종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패했다고 주장하는 장본인은 바로 루시퍼 사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것을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부조화 선지자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율법.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라. 창조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표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명이고, 그렇기에 피조물인 사람은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란 말을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들이 들은 대로 재림교회를 공격하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자, 그러면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단은 그런 교리가 없을 겁니다. 카톨릭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교회의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개신교회들의 기본 진리죠. 그러나 그들도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뭐죠?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는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계명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십계명, 주기도문 다 인쇄해서 읽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넷째 계명의 의미를 모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우리의 성경적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해지는 것이 율법의 특성이고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시대소망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표.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7절과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마귀는 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토록 분노하는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아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 12절, 15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11절 읽어보라. 특별히 계시록 15장 4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 22장 9절을 꼭 참조하십시오. 이 구절들에 나타나는 공동된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포했죠. 이 말은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은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신상이었거든요.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쪽인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씩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호와로 아마 알았을 겁니다. 언젠가 베델인가 어딘가 고고하게 발견되었거든요. 어떤 발굴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요. 놀랍게도 여호와는 송아지다 라는 글이 새겨진 출토물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며 예배하는데 과연 성경의 삼위일명, 즉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성경 말씀에 의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식일에 예배해야 성경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여호와를 아는 표가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천사의 기별. 자,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 특징 모두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성도 자신들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즉,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그 중에 안식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개정판에서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에서는요. 예수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예수님의 믿음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던 겁니다. 믿음에는 도리가 있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는요. 고백의 사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원문상으로 바른 번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 겁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면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전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선지자왕 5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특별히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특별히 율법 10계명을 우리는 꼭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원본 10계명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처럼 불변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 율법 10계명의 인, 도장입니다. 사탄은 짐승의 표, 특별히 일요일 예배 제도를 만들어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천사의 기별, 10계명과 안식일을 꼭 사수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빛나는 언약궤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시고 그것이 빛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따르며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고귀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과 생명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시험이 있겠지만 선하게 대쟁투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족한 삶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